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00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도다. 내 영혼이 그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보다 더하다. 아멘. 기다림, 설레는 말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다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워도 그냥 저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오고 좋은 만남이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소중한 것은 없는 자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마저 없다면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다림이 없다면 지금 무엇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위로의 말을 하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없다면 부모 자녀 간 이별하는 일, 사람과 사람이 이별하는 일이 그토록 아픈 일이 너무나도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기에 그런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한 희망 없는 삶 가운데도 쨍하고 해뜰 날 있을 거다. 그날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기다림 가운데 살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1년에 2번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이 다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자 하는 날이 있는데 대림절과 사순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부활의 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미국의 소매상협회에서 조사한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것 좀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전화를 한 번 하고 나 안 사요 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48%입니다. 한 번 권유하고 안 사요 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48%, 2번 권유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25%, 3번 권유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15%입니다. 나머지 12%의 사람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한답니다. 한 사람에게 4번 이상 이것 좀 사세요 권유하기 참 힘듭니다.
나 그거 안 산다니까. 요즘은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냅니까? 여러분 광고 전화 많이 받으시죠? 근데 똑같은 전화 또 오면 어떻게 하세요?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딱 받고 내 안 산다니까 큰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포기합니다. 88%의 사람들이 세 번 이하의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체 판매량의 80%를 누가 파느냐?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88%의 3번 이하 권유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봐야 20%도 못 팔더라. 포기하지 않고 4번, 5번, 여러 번 권유하는 사람들이 파는데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하나님은 한 번 보내시고, 2번 보내시고, 3번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또 보내도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 니들 잘났다. 니들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몰라. 약속한 대로 너희가 죽어야지 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시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을 또 기다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보면 식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군대 갈 때에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걱정하던 군대 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 안 보면 식어집니까? 요즘은 휴가도 자주 나오고 인터넷도 잘 되니까 뭐 그럴 일이 좀 덜 합니다. 예전에는 3년씩 거의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못 보면 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 사랑은 자꾸 만나야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야, 오늘 사랑에 빠졌으니까 우리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럽니까? 아니요. 사랑에 빠지면 저녁 때 헤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일 또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또 봐야 사랑은 계속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안 보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고 또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자꾸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는 시간이 어쨌든 줄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받은 그 교회처럼 우리의 사랑은 이전과 다릅니다. 물론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의 사랑이나 저의 사랑이나 점차로 식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어지는 이런 것,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 대림절은 이 식어가는 우리의 사랑을 다시 좀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살려보라고 주님이 주신 기간입니다. 주님 만날 노력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나야 식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보통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침을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누구 오는가를 살펴요? 적이 오는가를 살핍니다. 우리를 누가 공격해 오지 않나 살펴보는 거죠. 근데 파수꾼 마음속에 이놈들 오기만 해라 이러고 파수꾼이 내 적아 빨리 와라 이런 마음으로 있을까요? 아니, 두려워요. 자기가 파수 보는 동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죠. 파수꾼이요? 적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지만 마음으로는 제발 오지 마라. 그리고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려요. 아침이 되면 안심이 돼요. 저도 전방에서 보초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전방교육 받으면서 총을 들고, 물론 저희 총에 실탄이 안 들어있고 진짜 군인이 옆에 같이 실탄된 군인이 같이 이렇게 보초를 썼는데요. 휴전선 철책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시간 정말 안 가요. 깜깜한데 말이죠. 시간 정말 안 가요. 그래 마음속으로 뭐만 기다려요? 빨리 시간 가가지고 아침이 되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며칠 쓰지 않았는데 그 며칠 쓰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려요. 아침이 오면 안심이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파수꾼의 밤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아침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뭘까? 파수꾼에게 아침보다 더 귀한 선물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보다 더 기다리는 것은 전쟁 끝났다.
전쟁이 끝나. 휴전선의 군인들이 들으면 제일 좋아할 소식 뭘까요? 통일된다. 휴전선 없어진다. 그 소리. 전쟁이 끝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적이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 평화의 소리, 해방의 소리. 파수꾼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전쟁 가운데 적이 쳐들어올 위험이 있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침을 기다리지만, 파수꾼이 궁극적으로 듣고 싶은 가장 귀한 소리는 해방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평화가 왔다, 해방이 왔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소식이 선포되는 시간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김을 선포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에 평화와 평안이 찾아옴을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구원이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는 삶이 됩니다.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해방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방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참 어렵고 괴롭죠. 사업하는 분들 힘들죠. 육신이 연약한 분들 어디 맘 놓고 하나 다니지도 못하죠.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불안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두려움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식어버린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다시 만나면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전에는 뜨겁던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 당신은 내 사랑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러면 만나는 일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그때 뜨거운 사랑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기다려요. 우리 주님을 좀 만나라고 우리 주님이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괴롭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예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의 육신이 앉아있다고 주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문제. 그런데 육신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앉아 있으나, 영은 싸늘히 식어버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며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 얼어붙은 마음,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태울 수 있으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기다리는 시도, 괴로. 이 기다림이 희망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때때로는 지루한 거. 기다린다는 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다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찬송하면서 기다려. 예배하면서 기다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이 쌓여.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이 사랑으로 불타고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놓고 같이 지나갔어요. 약속하는 거죠. 이 약속,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 동물처럼 쪼개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그 뒤에 이 약속을 못 지켰어.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약속을 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내가 먼저 깨자. 내가 깨면 하나님도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깨고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존재가 되어 영원한 삶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우리에게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새로운 약속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신, 박수정 교수 세계에서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처음 결혼한 이후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증거로 매년 이날 결혼식을 새로 합시다. 그래서 계속 결혼식을 새로 하고 또 하는 거예요. 30살에 결혼했다면 80세까지는 50번 결혼식을 해요. 여러분, 결혼식을 매번 하는 이 두 분의 마음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번 결혼식하는 신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두근거리는 마음, 신부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두근거리십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것, 신부된 마음으로 두근거리며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런 두근거림과 그런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라고 이 대림절에 우리가 연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94%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 삶의 94%가 기다리는 시간 맞나? 그런데 오늘도 계속 기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막 씻고 준비하고 머리 만지고 옷을 입고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니? 이 주님 예배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어제는 교회 나와서 설교 마지막으로 다듬으면서 또 오늘은 기다려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다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없다면 이 인생은 쓸데없는 것, 꼭 다 쓸데없는 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기다리다가 끝나는 인생. 영원한 삶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하나예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곤들매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요. 이게 산청어랑 비슷한데 연어과 고기예요. 곤들매기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도 사전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곤들매기는요 식성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물고기가 아니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 물고기.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좀 끔찍한 실험이에요. 이 곤들매기를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수족관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잡아먹다 배부르면 멈추고 또 잡아먹다 배부르면 멈추고 하루는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날은 수족관의 중간에 유리를 이렇게 곤들매기를 꺼낸 다음에 유리로 가운데를 막았어요. 그리고 한쪽에 어제 넣었던 그 작은 물고기들을 또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곤들매기를 넣어놨어요. 딱 풀어주자마자 이 곤들매기가 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요? 그 물고기들 향해. 근데 가다가 쾅!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근데 곤들매기는 몰라요. 쾅! 또 쾅! 계속 부딪혀. 하루 종일 부딪혀. 그러다가 결국은 나는 저기 갈 수 없구나. 물고기 머리로도 대가리로도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상태로 놔뒀더니 이 곤들매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이 유리를 뺐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놔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곤들매기가 굶어 죽었어요. 왜? 하루 종일 가서 부딪히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 작은 물고기는 당연히 곤들매기 피해가지고 저쪽에 가 있는데 곤들매기가 그리 가지 못하고 죽어. 참 끔찍한 실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방해되는 조건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습니다. 하나님께 가다가 부딪힙니다.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난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난관을 뚫고 갈 수가 없어. 여전히 막혀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여전히 막혀있는 것처럼 실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있는 걸 못 봐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 열심히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습하는 것은 매일 주님 만나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이 길 끝에 서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을 품고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대림의 시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위 흩어져 예배하는 샘토교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 땅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